우리 아까 서로를 위해서 인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도 지금 기란 여아림의 한 집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부재를 경험하는, 다스리는 통치자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왕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던 제사장이나 사사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마음의 상징이죠.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도 지금 어느 집 한 구석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처박혀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떨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궤는 그렇게 어느 한 구석에 있고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3절부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이니까, 그죠? 이름이 사무엘상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인공이잖아,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사무엘이 완전히 주인공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동안 사무엘은 부재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부재했어요. 그 언약궤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부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재한 이 성경의 이야기에 부재하는 동안 사무엘이 뭘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생각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우리 잠시만요. 우리 3장 볼까요? 3장.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3장 보시면 좋겠는데 3장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자체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통치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곳곳에 블레셋의 뿌락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보들을 캐내도
그래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통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이렇게 90점, 이스라엘의 90점을 잡아줄 그런 제사장이나 사사가 없는 상태, 부재의 상태. 그리고 언약궤도 지금 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렇게 90점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사이에 그 공백 사이에 그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무엘이 물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이 사람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전쟁은 없죠. 이미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그러나 블레셋의 통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리고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한 번 얘기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0년 동안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20여 년이라는 그 수많은 시간 역사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물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가르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무엘의 이 역할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20년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한 교단의 총회장이요. 총회장. 그러면 뭐냐면 그 교단의 가장 대표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가 그 자기 교회 성도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그게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의 최고 리더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손꼽으라고 하면 교회 수가 가장 많은 교단 한 3개 정도 안에 들어가는 교단이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거 외에도 뉴스를 보면요. 이 교회가 지금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목회자들의 일탈, 범죄, 그리고 성도들의 부도덕함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냥 그런 상황들을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는가? 또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어떤 그런 게 종교적인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돈이라는 쾌락이라는 그리고 욕망이라는 그런 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물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역할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무엘 하면 왠지 지도자니까 목사님 잘하세요.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요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무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사무엘이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섬기고 있고 또 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섬기고 있고 그 교회들을 다니는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뭐 꼭 대형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대형 교회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두드러지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들도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 속 그들이 다 지금 뭘 섬기냐면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런 자기의 그 욕구 더 높아지고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취하며 살아갔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 그런 욕구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종교라는 그 범주 안에 머물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재 종교적인 뭐 마이너잖아요. 마이너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웃사이드, 아싸 우리는 뭐 그 인싸들은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5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본문에는 그냥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는 일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하려고 나오잖아요. 왜 갑자기 전쟁하려고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요? 미스바의 모임으로 인해서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블레셋을 향해서 대적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국이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나나? 아무튼 뭐 하겠습니다. 중국에 우리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외곽에 그 소수민족들 사는 지역에 거기는 막 사람들이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막 모이며 그걸 막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독립시켜 달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데모하면 안 되니까 아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블레셋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는 가운데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이에요. 어쩌면 블레셋이 우리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모임을 해산시키려고 군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거기서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니까 모인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여지없이 전쟁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우리의 이런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부터 저녁에 1시간을 떼어가지고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지 막 이렇게 결단했는데 막 그 시간에 뭐 회사에서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우리 효원자매는 뭐 타임으로 일하는데 뭐 어떤 회원이 막 제가 이렇게 그 시간에만 꼭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강습비 많이 드리고 2배 더블 막 그런 예를 들면 내가 결단했는데 그런 도전들이 막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좀 잘 섬겨봐야지 했는데 결단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내가 그때 열심히 주님을 붙들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최근에 진로를 두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집주인이 연락을 왔어요. 집주인이 집을 빼줘 이렇게 연락을 왔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제 집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할인자매한테도 제가 막 그런 얘기, 야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잘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제가 그 일을 당하니까 멘붕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 시세들 보고 막 이러니까 멘붕이 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때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기도하자.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저도 뭐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적군들이 진을 쳤어요. 지금 주변에 막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도 전열을 뭐 아니면 방어 태세를 갖춘다든지 뭐 이런 어떤 군사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사무엘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에게 좀 잘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지금 주님께 맡기고 있나요?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부분 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 예를 들면 집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집을 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지원해서 그 다자녀 주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지원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대 1억 5,500만 원까지 빌려준대요 저한테.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빌려주겠어요. 근데 이제 빌려준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야, 뭐 요즘 우리 하율이가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할렐루야다 진짜. 요즘 저희 하율이가 그런 표현 많이 쓰네. 할렐루야다 막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1억 5,500이면 막 생각에 1억 5,500이면 웬만한 집 다 구할 수 있대. 근데 막상 시세를 보니까 그 돈으로는 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막 마음에 아니 좀 하나님 주려면 더 큰 거 줘야지. 1억 5,500 이게 뭐야? 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 같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 우리가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야. 이건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왜? 집 시세들이 너무 비싸고 그 조건으로는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지 누구한테 돈을 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거는 네가 돈을 구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때야. 근데 사실 그때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의 낙심함이 되게 컸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이렇게 돈 이렇게 어디서 빌리고 어떻게든 그럴 궁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했는데 그때 딱 집이 났어요. 딱 맞는. 저희가 그 1억 5,500에 딱 저희 예산에 30만 원 정도까지 월세를 낼 수 있는 집을 딱 생각했는데 그 집이 딱 1억 5천에 30만 원짜리. 그러니까 저희가 막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집이 딱 나왔고 저희가 생각했던 뭐 방 3개, 화장실 2칸 뭐 요런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2년 만에 그런 문제들이 다다랐을 때 제가 이렇게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막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겠다. 기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도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아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막 우리가 갑자기 막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 가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른 우상들은요, 돈이나 아니면 뭐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이렇게 탁월한 기독교 신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굉장히 큰 우상으로 세 가지를 지목하는데 뭐냐면, 그게 이제 돈이고, 그리고 그게 쾌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높아지려는 욕구들, 더 이렇게 나은 삶을 살고 더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런 욕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돈, 그런 것들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은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해결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그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은 언제입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이 너무 오래됐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미스바가 될지, 뭐 어디가 될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힘으로, 또 아니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우상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하는 문제들, 그 경험들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아니면 신앙, 예배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이게 빈 깡통 같은 거예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대로 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채, 그런 채 종교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TV를 봐도 지금 이게 모니터잖아요, 모니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선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컴퓨터하고 이렇게 HDMI 선으로 연결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자체에 지금 컨텐츠가 있습니까? 모니터잖아요, 이거는. 컨텐츠는 컴퓨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컨텐츠를 선으로 연결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니터는 저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먹통이죠, 먹통.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활동들을 한다고 해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 생활이 중요하고 우리 그 요즘 그 하고 있는 책에서의 그 고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계속 듣고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 막 야, 네가 돈이 많아야 친구가 많은 거고, 네가 뭐 인싸가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줘. 아니면 네가 뭘 해야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네가 뭘 해야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뭘 해줘. 자꾸 이런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내가 그 메시지들에 취해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아무 것이 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내는 것이 사역자로서 잘 사는 삶이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된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일 때 그 시간을 하나님과 잘 보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지금 이럴 때 하나님과 잘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막 뭐가 되고 우리가 막 뭘 잘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막 이걸 우리 내면에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냥 그게 귀에 들려서 이게 아니라 그것이 들려서 나에게 울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그게 자꾸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그 여인은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를 그래서 사람 대상을 바꿔봤는데 그 누구도 그 여인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대상을 바꿨을 때 순간적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야, 다 똑같네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미스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 에베네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과의 연합이 내가 잘 느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미스바라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이렇게 회복되면, 네. 회복돼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디로 갑니까? 에베네셀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깊어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블레셋이 막 전쟁하러 왔지만 블레셋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 이제는 그 뭐 와도 괜찮아. 다 이길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이길 수 있어. 오늘은 하나님 우레를 한 방 쐈지만 블레셋 할아버지가 더 센 게 오면 그때는 이제 우레 플러스 뭐 이렇게 뭐 낭뇌, 우박 이런 걸로 뭐 다 끊을 수도 있죠. 그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좀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은 미스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그리고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미스바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가진 우상들을 내려놓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앞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그 미스바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스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미스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에베네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과 욕구와 내 자신을, 내 방식을 추구하려는 그런 하나님 욕구들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것들을 내가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하나님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전쟁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 미스바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